10편 19편 10절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9편 10절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금보다 말씀이다. 나는 말씀을 선택하겠다 라는 거죠. 꿀과 송이꿀보다 말씀을 먹는 것을 더 사모한다 라는 겁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세가 다윗은 이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씀을 이렇게 좋아하고 말씀을 대하는 것이 너무 맛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말씀을 경험하면서, 말씀을 체험하면서, 또 말씀 속에 들어가면서 말씀 그 자체의 은혜를 맛보면서 그랬던 것인데, 그 말씀이 주는 유익들을 바로 7절에서 9절까지 한 6가지로 정리를 해놓았어요. 7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여기 지난주 우리 말씀을 들었던 말씀의 첫 번째 유익은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말씀은 생기가 없는 백성들에게 생기를 줍니다.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힘을 줍니다. 먹지 못하면 힘이 빠집니다. 우리의 영혼은 말씀으로 영혼이 소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영혼의 소성을 힘입어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생기를 줍니다. 말씀이 약한 사람들은 헤매요. 나약해져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영이 면역성도 강해지고 힘을 얻게 되고 운동력이 되고 더욱더 생기가 넘치는 기쁨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말씀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가 있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우둔하게 살아갑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 속에 지혜가 있어요. 왜 그런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지혜자세요.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감탄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이 지혜로움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발휘하시고 하나님의 지식을 알면 알수록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울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 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자, 예수님의 강림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주면서 예수님은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인데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지혜가 뛰어나시고 총명하시고 모략과 재능이 있으세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예수님을 통해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의 지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쳤을 때 그 가르침들, 산상보원의 말씀들을 보면 이 땅에서의 지혜가 아니에요. 누구도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하늘에 있는 하늘의 지혜를 예수님께서 한마디 한마디 던지실 때마다, 가르치실 때마다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올무를 만들어서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실 때 몇 마디 말하면 그들이 깨갱하고 끄꾸러져요. 예수님의 지혜는 뛰어난 지혜였습니다. 최고의 지혜였어요. 예수님도 지혜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지혜로워져요. 자, 그래서 천지 만물을 설계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지혜의 영이신데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받는 통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의 통로, 또 하나는 성령의 통로예요. 근데 이것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세요.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우둔한 자가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주어지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어느 날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뛰어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말씀하면서 제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던 때에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 이름으로 오셨는데 구원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며 예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이후로부터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재미가 있어서 말씀 연구를 하고 말씀을 읽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그 교회에 가서 성경만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성경만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 날 성령으로 어떤 느낌이 오더라고요. 성령이 빵 뚫린다 하는 느낌이 확 주시더라고요. 아, 성경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니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덤으로 더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책을 보면 책을 잘 깨닫게 하는 은혜를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동시에 주신 거예요. 저는 구원의 확신을 받을 때가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 전까지 공부를 해도 또 공부를 하는 노력형이었어요. 노력에 비해서 성적이 많이 안 나왔어요. 머리가 안 좋은 거죠. 노력에 비해서 성적이 별로 안 나왔는데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입고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학교 공부를 하잖아요. 시험 공부를 하잖아요. 책을 읽잖아요. 뭐가 중요한지가 눈에 탁탁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거 시험에 나오겠구나 하고 그것만 공부를 하면 몇 가지 공부하지 않아도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때, 대학원 때 성적이 예전보다 공부를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성적은 훨씬 좋게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 거죠. 지혜. 예전에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공부 시험 보면 이만큼 정해지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몽땅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지막지하게 들어갔는데 그렇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닌가 봐요.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을 내신 분이 있어요. 김동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 수석 졸업
한 번도 수업을 놓친 적이 없대요. 이분은 다니엘 학습법이 뭐냐? 자기는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많은 제자들을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 앞에 공부를 하면 거의 스카이 대학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그분이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라는 거죠.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잘 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덤으로 많은 우리가 지식을 습득할 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으면 그 깨달음 때문에 더 말씀이 재밌다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혜라고 하면 먼저 저 사람 지혜롭다 하는 것을 꾀가 많다라고 동의어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요령이 많다라고 동의어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주는 지혜와 세상이 주는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또 동력도 하고 이렇게 해보는데 어떤 한 분은 만날 때부터 믿음이 좋다 이렇게 느낌을 받았어요. 선교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많은 선교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처음부터 저를 도우려고 엄청 동력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섬기도 잘 섬기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사역을 저와 함께 동력을 하게 되셨는데 동력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건축하시면서 사업하시면서 정말 세상에서는 참 지혜롭다는 것을 많이 감탄을 했는데 영적인 것은 아니더라고요. 영적인 지혜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럼 지혜라는 것은 가장 첫 번째가 분별력 아닙니까? 분별력. 뭘 하든 분별을 잘해야 되잖아요. 분별을 못하면 세상에서도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화로도 스마트폰으로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그럼 잘 못 분별하면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세상에서 참 지혜가 있는 분이세요. 뭘 해도 사업을 해도 사람을 보면 분별을 잘 하고 이러더라고요. 사업하는 때는 분별을 잘해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분별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말씀도 분별력이 없고 성령에도 덜 민감하고 또한 성도들이 말을 들을 때 그때 우리 이단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저희도 잘 몰랐죠. 한 명이 들어와 있어서 좀 나중에 어지럽은 걸 봤는데 그것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신천지였어요. 신천지가 알려지지 않았을 때에서 신천지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거의 몰랐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게 제일 나쁜 것은 거짓말을 그렇게 진짜처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님에 대한 거짓말을 막 풀어놔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때 목적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런 걸 분별을 못하더라고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분별을 못합니다. 영적인 거짓말을 분별을 못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뭐 깨달은 것은 세상의 지혜와 영적인 지혜는 참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똑똑해져야 영적인 지혜가 생깁니다. 영적인 지혜가 생겨야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뭐가 지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삶의 목적을 놓고 살아가면 경외한다는 것은 또 어떤 면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꾀를 부려요. 요령을 피워요. 꾀와 요령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와 완전히 반대인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냥 꾀를 부리고 요령을 피우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적인 지혜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이 우둔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라가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지에 끌려갔습니다. 그때가 청소년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로 살지 않을 기회가 온 것입니다. 어떤 기회가 왔느냐? 바벨론이 인재정책을 포로로 끌려온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에게 문호를 개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바늘 귀 같은 그런 기회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제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서 나라의 최고의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들어갔더니 공동생활을 하는데 가르침을 배울 수가 있는데 음식을 먹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딜레마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통칭적으로 보면 돼지고기였을 것이고 다니엘서에 보면 그것은 포도주라고 되어 있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먹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자, 세상 사람들에 말하면 그거 뭐 별거냐. 그거 먹는 거 그냥 잠시 눈 감고 먹고 그냥 나가면 되지.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 안 먹기로 뜻을 정하는 거죠. 그럼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쫓겨날 수도 있고 오히려 나라에 반역했다고 더 옛날보다 더 나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기도하면서 판관장, 자기를 지도하는 지도자에게 가서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데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이것을 안 먹고 다른 것만 먹었고 열흘 동안 먹은 것과 먹고 사는 것과는 비교를 했을 때 안 먹어도 괜찮은 것 같으면 우리는 안 먹고 싶습니다 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분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그랬는지 그랬겠죠. 그래서 허락을 해줬어요. 열흘 동안 시험을 했더니 안 먹고도 얼굴이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저것 가지고 왜 저래? 저것 좀 그렇게 그냥 넘어가면 되지 라고 했을 텐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롭게 사는 길이에요. 이런 말씀 앞에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말씀 앞에 살지 말씀 무시하고 사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경외하지 않았느냐? 십계명 하나님 주셨잖아요. 십계명은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10가지를 딱 정해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라는 것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건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어떤 거냐?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명확하지 않는 삶에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삶이 있잖아요.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그 중에 꼭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안 따라가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죽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뱀에 물리겨서 큰 고생을 하기도 하고 뱀에 물린 사람 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진이 일어나서 몽땅 땅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볼 수 있도록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말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결정들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주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은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세상이 보기에는 우둔하게 보이지만 저는 우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 앞에서 우둔한 것이 보이지만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다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직업 속에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직업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직업을 통해서 꿈을 펼칠 수가 있어요. 직업을 통해서 또 우리의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어요. 또 직업을 성공적으로 살 때 우리는 좀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은 매우 중요한데 직업 속에서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뛰어난 지혜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성막을 만들라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좀 재료가 풍성할 때 만들라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막이라는 것은 생존하기도 힘든 곳이잖아요. 재료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들을 이 주관에서 만들라고 했어요. 브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손재주, 재능을 주신 사람들입니다. 이 재능을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그들에게 지혜를 줄 것입니다. 정교하고 잘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줄 것이니 그들을 통해서 만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뛰어난 지혜, 그리고 그 밑에 만드는 수많은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리더십도 함께 주어서 잘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되 성경 말씀만 깨닫는데 성령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내 삶을 만들어 가셔서 내 직업 속에서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 지혜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지혜를 받아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는 큰 리더십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리더십을 연구를 하고 그 리더십을 배워서 뛰어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보면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또 예미야가 말씀을 통한 지혜자들이에요. 미국의 최고의 존경받는 대통령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링컨은 성경 말씀을 끼고 살았어요. 말씀에서 리더십이 나온 것입니다. 말씀에서 정치의 방향성이 나오고 말씀을 통해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말씀이 주가 되면 뛰어난 리더십을 주세요. 사업하시는 분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사업하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업자들 중에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믿음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창작의 능력자 아니십니까? 최고의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창작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배워서 또한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함께 하나님께서 직업 속에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즐거워하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부터 말씀을 어떻게라도 무엇라도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 줍니다. 말씀이 지혜자가 되게 하세요. 저는 옛날에는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어리숙하다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고 살았어요. 어릴 때. 어리숙하다. 너는 왜 어리숙하냐? 그 말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게 제일 박혀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많이 들었던 말은 머리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깜짝 놀라요. 머리 안 좋은데. 왜냐면 머리 습다는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아직까지 박혀있는데 뭐 스마트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똑똑하다. 어리숙하다는 이야기는 말씀 깨닫고 난 다음에 들은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전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적응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어릴 때 하도 그 어리숙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이 비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계기가 말씀이었다.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받고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좀 스마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어리숙한 자 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받아 누리고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